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교재 77페이지부터 해능의 법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는 해능이 소주 대범사에서 대중을 모아놓고 법상에 올라서 설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법문을 하게 된 지나간 역사, 과거에 자기가 불법을 받게 된 인연을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해능이 설하고 있는 남종동교 최상승 법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능의 설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내가 이곳 소주에 와서 여러분들과 여러 관료, 또 출가한 사람과 제가의 모든 사람들, 또 이런 만나게 돼서 설법을 하게 된 것은 과거 전생에 많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과거 전생에 수급의 인연이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불교의 경전이나 어록 같은 데 보면은 숙세의 인연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 과거 전생에 또 다른 몸을 받고 인연이 심어진 것처럼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시간에 대한 올바른 사상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숙세라 그러는데, 이 숙세는 언제냐? 이것을 과거세라 그러죠. 과거의 시간. 자, 여러분들이 불교의 시간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걸 현재라 그럽니다. 지금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시간은 모두 다 과거가 되고 이후의 시간은 전부 다 미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숙세는 지금의 시간 이전에 인연을 맺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 전생에 몸을 받기 전에 자기와 인연이 맺어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불교 사상하고 맞지를 않아요. 왜냐 안 맞느냐? 불교에 영혼의 실체가 없는데 영혼의 실체가 있는 것이 돼버리죠. 이러면 여기에서 불교의 지혜가 없는 착각을 하게 되고, 또 미래에 또 다른 자기의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어떤 집착의 대상, 어떤 목적의식의 대상을 항상 설정해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법하고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법의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은 바른 수행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돼요. 항상 여러분들 숙세란 말이나 과거 전생이란 말이 나오면은 지금의 이전의 시간이다. 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라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무시무종이요. 시작과 끝이 없죠. 그리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게 된다면은 의식하는 주체와 의식하는 대상인 시간이 주객이 나누어져요.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면은 자기가 중생심에 떨어져 버려요. 그렇다면은 깨달음의 생활이 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것, 또 이것을 시간의 축이라고 하고, 이거 공간의 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항상 지금, 여기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을 통해서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간에 떨어지거나 공간에 떨어지면 자기가 시간이라는 공간에 집착해버리고 대상에 얽매어져 버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뭐냐? 깨달음의 생활은 시간, 공간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 시간, 공간에 대한 초월을 갖지 못하면은 그 시간, 공간에 얽매어져 버립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전생에 많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만남의 법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인사말입니다. 내가 지금 설하고 있는 불법의 가르침은 바로 부처님과 조사들이 전해주신 가르침인 것이지 내 스스로 임의대로 만들어서 주장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이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한다면은 사상적인 뒷받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나도 그 가르침에 의해서 불법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과
지혜와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지혜와 인격을 가르치는 법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토대로 두냐면 이게 상고주의적인 정신이라고 하는데 중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독특한 정신이 있습니다. 애것을 숭상하는 정신이죠. 이어서 상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국 불교에서만 독창성 있게 주장되고 있는 전등의 역사가 상고주의적인 정신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정신이 어떤 혈통을 갖고 있냐? 중국의 혈통사상이 있죠. 이 혈통사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면면이 그 혈통사상의 정신과 역사가 개성되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재불 성현들의 가르침을 정법을 바로 개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법을 지금 설하고 있는 사상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뒷받침해주는 의미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믿는 이유도 불법성 삼보에 의거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생활을 하고 불법을 배우고 또 보사행을 실천하는 이 원력의 삶이 모든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각자 반드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나의 법을 듣도록 하라. 여러분들은 각자가 스스로 미혹함을 제거하고 부처나 조사들과 똑같이 깨달음을 체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죠.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외연이 필요해요. 외연, 내연과 외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깥으로의 인연이죠. 인연이 선지식을 만나야 되고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바른 정법을 설한다라고. 해능이 지금 여기서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거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외연을 만나야 되고 내연은 무엇이냐? 자신의 불성을 잘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연과 외연이 만나서 자기가 원력을 실현하는 것은 자기의 가능성을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능성의 세계를 능력의 세계로 자기를 전환시켜 나가는 힘을 우리가 구법이라든가 구도라든가 이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가능성 그 자체만을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다. 자, 가능성을 능력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불법 공부이고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붓다와 조사와 똑같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붓다와 조사와 다른 깨달음을 이룬다면은 불법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러면 불법에 대한 차별이 또 생기게 되겠죠. 이것은 원만한 불법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 해능이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설하고 있는 이 최상승의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의 가르침과 모든 성인의 가르침과 법은 똑같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모두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을 확신을 여기다 심어주고 있죠. 내가 아무리 수행해도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나? 내가 부처처럼 되겠느냐?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면 원력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출발점부터 우리가 원력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 우리가 소성과 대성이라고 하는 차이를 두는 것은 소성은 적은 원력이라고 보면 돼요. 대성은 뭡니까? 큰 원력이다. 큰 원력을 세운 사람은 큰 원력을 이루지만 적은 원력을 세운 사람은 적은 원력밖에 못 이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냐 하면은 근기라고 또 이야기하죠. 근기가 약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근기가 약하고 크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원력에다 두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 원력이 큰 사람은 근기가 큰 거고 원력이 약한 사람은 근기가 적은 거야. 소성불교인들이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원력만 세웠기 때문에 그 원력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대성불교의 좋은 가르침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출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의 문제점은 원력과 항상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원력을 크게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설하고 있는 법을 깨달으면은 붓다와 조사나 여러분들이 깨달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서론을 제시하고 이후부터는 해능의 설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당경에 필사를 하는 사람이 이걸 주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것은. 자, 해능대사가 거듭 말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 보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깨달음의 반야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고 각자 본성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자, 요 뒤에 가면은 33단에 가면은요, 해능이 오조 홍인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자기가 견성성불을 해서 또 불조의 가사도 받고 법을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자기 스스로 법을 설하는 부분이 33단에 나옵니다. 자, 요것은 뭐냐?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설하고 있죠.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 문제보다도 서론으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은 정법을 배울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선지식이 있습니다. 선지식의 종류도 많고 선지식의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선지식이 어떤 선지식이냐? 정법을 설해주는 선지식이다. 바른 법을 설해주지 않는 선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인연을 맺는 데 따라서 자기의 일생의 삶이 결정돼 버려요. 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그 구법의 인연, 선종에서는요, 발초차면이라 그런다. 이제 풀뿌리 가시밭길 전부 다 헤쳐서 훌륭한 선지식이 어디에 있으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그분이 한평생 일구고 닦은 지혜와 인격을 그 모두 송두리째 내가 훔친다.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원력을 갖춘 구도의 행각을 선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시간을 놓치면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은 시들어버리고 쓸모없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에서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본성이 미혹하면은 어리석고 본성을 깨달으면 지혜를 이룬다. 자, 요것을 여러분들 프린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선에서 육조단경의 전체의 가르침의 내용을 제가 지금 프린트물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뒤에 15도의 그림은 내가 그 비유로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쭉 보시면 이해가 되지만 앞에 법이라고 하는 데 있죠. 자, 거기에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의 목적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안신인명이다. 안신인명이다. 안신은 무엇이냐?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건강론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모두 구족한 것을 안신이라 그런다. 그러면 육체의 정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인명은 무엇이냐? 건강한 지혜로운 생활과 인격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게 안신인명이란 말로서 요약하는데 모든 선수행의 체계는 안신인명이란 말을 불교의 학술용어로서 이야기한다면은 사마타 지혜 법문과 관 이파사나의 수행이다. 이것을 합쳐버려요. 이걸 지관을 합친 것이 선인데 이 지관의 법문을 선의 수행으로 합친 사람이 누구냐? 남종선의 최상승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해능 이후의 가르침이다. 자, 이것을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보시면은 메뉴에 보시면 어땠습니까? 집과 저 화살표 쪽에 보면 숲이라고 해놨죠. 제가 이것은 숲의 종교, 사막의 종교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해서 비교 종교학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숲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잡다한 물건이 많죠. 잡다한 물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의 번뇌 망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번뇌 망념이 잡다하게 많은 데서는 혼란스럽죠. 자, 우리가 혼란스러운 자기의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양의 정신은 집을 벗어나면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고 집 밖을 쫓아내죠. 왜 집 밖을 쫓아내느냐? 불안하게 함으로 해서 애에게 벌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불안이 아니라 동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을 느낌으로 해서 그 고통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요새 회사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생활하면서 뭐 추석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이야기 하죠. 육체적인 피로보다도 정신적인 피로가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잡다한 숲에서, 불안한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방향밖에 없죠.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뭐냐? 안신이 되는 것이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이 사마타의 수행이고, 육조단경에서는 집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도노견성이라고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정해의 법문이 나오는데, 선정의 수행은 도노견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불안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도노견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집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근심, 불안, 걱정 없이 생활을 해야 되겠죠. 집에 가서 잠만 잘 수도 없는 거고 집에 가서 생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나름대로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냐? 생명의 활동인데 이 생명의 활동은 자신의 생명 유지 그 자체가 기본이 돼 있어요. 생명 유지의 가장 급한 일이 뭡니까? 호흡부터 시작되죠. 호흡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을 하는 것인데 호흡하는 일부터 먹는 일부터 먹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부터 경제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부터 일을 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자,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일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는 일, 누구를 걱정하는 일,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 아닌 것이 없죠. 한 생각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인간은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불교 수행의 방향과 지혜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 일을 불안하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고통을 받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업장을 받고 또 다른 윤회의 고통을 받는 자신의 삶의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벗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설정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죠? 말을 배우는 것이죠. 자, 일을 잘하면 뭘 배워야 돼? 지혜를 배우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는데 이 지혜가 불교에서는 세간의 지혜가 있고 출세간의 지혜가 있어요. 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대적인 어떤 문제점 예를 들어서 도둑의 악지혜라고 나쁜 지혜도 이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뭡니까? 나쁜 돈을 벌기 위한 지혜죠. 이것이 불교에서는 바람직한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세간의 이런 지혜는 다 그렇던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지혜가 작용하기, 이기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상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남에게는 선이든 선의가 아니든 피해가 가게 돼 있다. 이것이 남에게만 가느냐? 자기 자신에게도 업이 연결되고 있는 피해가 만들어지는 일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업장을 해소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일을, 마음을 청정하고 몸을 청정하고 신구이 삼업이 청정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청정하게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놓은 가르침이 무엇이냐? 업장을 초월하고 세속의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초월하고 오용락과 탐진치의 업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지혜가 뭐냐?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이다. 아시겠죠? 이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불법의 진리를 내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냥 지식으로 갖고서는 그것이 어정쩡하게 자기의 살림살이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불법의 지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야 된다. 현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전과 어록과 삼장을 열심히 읽고 삼장의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고 참고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살림살이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 법문을 하는 것이 지금 남종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입니다. 이 두 가지 골격을 지금 제가 여기에 프린트물에다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번뇌 망념의 숲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을 독일의 학자라든가 심리학자들이 요새 지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 놨죠. 이 세 지정의의 작용은 망심으로서 중생심의 작용이 지적인, 맨 밑에 그 지적인 착오라고 써놨습니다. 지적인 착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과 방법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숲속에서 미로에 빠져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헤매다가 보니까 자기 인생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또 잘못된 길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되고, 엉뚱한 길에서 헛된 수고를 하다 보니까 한평생 세월을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버려요. 이건 뭐냐? 정법을 바로 수행을 하지 못하면은 헛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착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명과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과 방향과 방법을 분명하게 정법을 배워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위에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음의 작용을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감정, 의식, 사량, 분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인데, 이것은요, 지적인 착오를 극복하는 것은 조금 쉬워도 감정적인 번뇌를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깨달음의 내용을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요, 정의적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적인 부분은 지식을 잘 참고해서 방향 방법을 공부하면은 소화를 시킬 수 있어. 자, 불법의 지혜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감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극복이 되느냐? 감정으로. 저 지혜를 갖춘 훌륭한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보거나 아름다운 어떤 물건을 보거나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 버리죠. 취하고 싶다든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든가 갖고 싶다든 생각이 나죠. 이것은 아무리 지식이나 지혜가 구족되었다고 할지라도 감정적인 부분은 불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번뇌망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망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야 된다.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선정의 수행을 통해서 익혀야 된다. 선정의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열반의 마음을 편안한 열반 적정의 경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리, 깨달음이죠. 불법의 경전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공부. 이 두 가지라. 그래서 하나는 열반, 하나는 보리. 이 두 가지인데 열반의 경지를 선정이라고 하고 보리의 부분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능의 다음 법문이 무엇이냐? 육조 단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선정과 지혜를 잘 닦아야 된다. 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선정이 따로, 지혜가 따로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왜냐? 이것이 지정의가 전부 다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이 다른 것이다, 두 가지다, 세 가지다 이렇게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속에서 또 다른 분별심이 나고 또 다른 차별성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골격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은 해능의 설법에서 선정과 지혜의 설법이 무엇인가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교대인데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닌 이치, 이것이 해능의 남종선의 하나의 기본 골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린트물에서 지와 관과 선정과 지혜를 나누어 놨는데, 원래 선정과 지혜가요, 지와 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 천태지관, 대성기실론에서 처음 주장됐거든요. 지관 법문이 지관을 함께 닦아야 된다 하는 지관 쌍수라고 하는 법문이 육조 단경에 와서는 정해 일치, 정해가 둘이 아닌 수행 체계다라고 하는 법문으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좀 해능의 설법을 읽고 제가 조금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번역된 부분이 80쪽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설하고 있는 남종 동교의 법문은 선정과 지혜로서 근본을 삼는다. 자, 선정은 열반적정의 경지에 득하는 수행이죠. 그것은 감정과 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번뇌망념을 극복할 수 있는 수행은 선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미혹해서 선정과 지혜가 각기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선정과 지혜의 본체는 하나요, 둘이 아닌 것이다. 즉 선정은 바로 지혜의 본체이고 또한 지혜는 바로 선정의 작용인 것입니다. 지혜가 작용할 때는 선정은 지혜에 있고 또한 선정이 작용할 때는 지혜는 선정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곧 선정과 지혜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면요. 몇 페이지냐 하면은 90페이지 보십시오. 자, 90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은, 등과 등불의 비유로 해놨죠? 이것이 이제 선정과 지혜의 법문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를 해서 지금 해놓았습니다. 이 법문이 사실 여기에 설하고 있는 이 부분에 갖다 붙이면은 그냥 연결될 텐데 뒤에 이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지금 설명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91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무엇에다 비유해 볼 수 있겠는가 하면은, 비유하자면은 마치 등과 등불과 같은 것이다. 등이 있으면은 등불이 있고 등이 없으면은 등불은 없죠. 등은 등불의 주체요, 등불은 등의 작용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름은 둘이지만은 본체는 둘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과 지혜의 법문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왜 둘이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을 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음의 작용을 지정의로 나왔을 적에 요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선정을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 지적인 부분을 착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지혜를 체득해야 되는데, 지혜를 체득하는 부분과 선정을 체득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생심으로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중생심의 작용이 된다면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이 중생심인데, 여기에서 모든 불법의 바른 지혜가 아니라 상대적인 지혜, 상대적인 차별상에 떨어지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업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되어버리죠. 이 때문에 감정과 지혜를 선정과 지혜로서 자기가 잘 마음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참선 수행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알아야 참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참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참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참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참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법의 정법에 의거한 수행을 해보자. 그러면 해능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선정과 지혜의 이해부터 한번 하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원래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요, 대성기실론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논서에도 좀 주장되어 있는데, 대성기실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승불교의 실천 철학을 아주 종합하고 있어요. 자, 1심은 진여 1심을 말합니다. 2문, 3대, 4신, 5행, 기실론의 이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이루어놨어요. 1심은 진여의 중생심 1심이죠. 이것을 두 가지 문으로 나누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고, 3대는 최상용이라고 하는 논리체계를. 자, 4신은 무엇이냐? 불법성 삼보와 자기 불성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5행을 보겠습니다. 5행에서 우리가 여러분 육바람밀이 중에서 체험이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예? 정진, 선정, 지혜죠. 자, 이 6파라밀인데 왜 여기서는 5행으로 묶었느냐? 하나, 둘, 셋, 네 개는 그만두고 선정과 지혜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정은 지, 지혜는 관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관으로 묶었어요. 육조당 대성기실론에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마음 속에서 보시는 따로 하고 지계, 인욕은 따로따로 자기의 마음 작용을 쓸 수가 있지만은 선정과 지혜는 따로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바라밀 가운데에 선정과 지혜를 지관이라고 하고 정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중생심으로서는 지혜 작용이 안 되게 돼 있죠. 중생심은 업을 만들기 때문에 불심의 지혜 작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선정과 지혜는 육조 단경에서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견성성불이라고 그랬죠. 자, 요것도 정리를 해봅시다. 견성성불.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처가 가만히 있는 게 부처입니까? 제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안신 인명이란 말로 바꾸십시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에 지혜로운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선이라고 그랬죠.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불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의 불심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외출했다가 집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건 집에서 자기의 생활이 되겠죠. 부처는 지혜로운 자기의 원력의 삶을 실현하는 사람이 부처인 거죠. 중생심의 삶이 아니라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사람이 이제 부처다. 이것을 전체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 진공 묘유가 나오죠. 또 열반 적적이 아니라 선에서는 묘심이라 그런다. 예. 그럼 전부 다 여기 둘로 나누어요. 이것을 사마타, 이것을 이파사나.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해라고 한다. 전부 되죠? 자,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을 무엇이냐? 불심의 지혜 작용을 하는 지혜 작용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것을 정리를 제가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이 이제 육조 당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능의 일체의 모든 법문을 선의 실천 수행과 지혜의 작용으로 펼쳐나가는 법문입니다. 자, 이러한 불심의 지혜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지를 견성성불해야 되고 도노성불해야 되고 도노현지를 해야 되고 선정과 지혜를 둘이 아닌 경지에서 어떻게 닦아내야 될까? 이것이 전부 다 해능의 법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전부 다 경전과 기실론이나 이런 논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남종선이고 조사선에 오면은 어떻거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죠?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이라 그랬죠. 제가 평생 참선 공부 수행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결론은 이 말입니다. 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여기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기는 무엇이냐? 불심으로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불교 아니죠? 자, 여기서 일은 내가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부처나 보살이 무슨 원력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부처와 보살 아니에요. 목적의식에 떨어진 사람은 부처와 보살이 아닙니다. 원력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세운 원력, 사홍서원에서 이야기했죠. 자신이 세운 원력의 일을 실현하는 것이고 깨달음의 일을 생활의 일을 하는 것이고
보살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중생구제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보살이 아닙니다. 자신의 원력의 일을 실현하는 것이지. 이제 조사성과 남종성과의 차이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나눈다면은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은 경률론 3장과 불교의 사상체계와 실천체계의 토대를 좀 의존이 심하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조사선에 와서는 경전의 권위라든가 언어라든가 이것까지도 가감히 탈피해서 자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임재록에서 나오면은 지금 내 앞에서 나의 설법을 듣고 있는 그대가 다름 아닌 부처와 조사다.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부처나 조사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됨으로 해서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본래심으로, 불심으로, 평상심으로, 자, 이 평상심이란, 평상의 도리란 말 쓰거든요. 평상의 도리를 실현하는 것을 평상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상은 무엇이냐? 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의 경지를 말해요. 이것은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경지죠. 그 절대 평등의 경지고, 상은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의 상이에요. 그렇다면 평상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 중에서 많이 쓰지만은 불교의 용어에서 볼 적에는 평상은 절대 평등하고 영원 불변한 자기의 마음으로 불법의 진리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자기 일을, 깨달음의 일을, 원력의 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되겠죠. 자, 여기서는 육조당경에서는 이것을 견성성불이라고 하는데, 견성한 경지를 불심이라고 하고, 성불의 경지를 지혜의 작용을 펼치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기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비웠을 때 진공의 경지가 되었을 때, 공의 실천이 되었을 때 묘유는 반야의 지혜의 작용으로 자신의 묘유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열반 적정의 경지가 되었을 적에 미묘한 깨달음의 마음의 작용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정과 지혜다. 이게 언어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을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에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도를 배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을 먼저 닦아야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고, 또 지혜가 있어야 선정을 낼 수가 있으며, 선정과 지혜는 각기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 사람은 사물에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요, 사실 북종선의 사상적인 가르침의 체계를 비판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뒤에 가면은 개정해 사막의 실천이 이제 불교 전체의 기본인데, 개정의 사막 가운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지계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계를 받으면은 불자들이 원력의 생활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수행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철저한 정신, 확신의 체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수행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정과 지혜의 두 마디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를 닦아 나가는 가르침을 해놨는데, 북종선에서는 선정을 잘 닦아야 지혜가 나온다. 계를 잘 지키고 선정을 지키고 해야 지혜가 나온다. 이것이 저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을 선정과 지혜는 둘로 나눌 수는 안 된다.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상체계를 확고하게 제시한 것이 남종선의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그것이 부당하냐? 선정과 지혜를 둘로 나누어서 보는 시각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 왜 부당하냐? 법에 어긋나는 것이냐? 법의 두 가지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은 법의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은, 금강경의 야규법상 만약에 법상을 가진 사람은 적착 아인 중생 수자란 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떨어진다. 법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법성과 두 가지를 나누어요. 법성은 법의 모든 존재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성 같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말해요. 근원을 말해요.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의상조사 법성계에도 뭡니까? 법성, 원륭, 무이상이라고 그랬죠. 법성은 원륭에서 두 가지 상이 있을 수가 없어. 두 가지 상이 있으면 중생상에 떨어지고 차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법상은 무엇이냐? 법의 모든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상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식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인식은 모든 것을 두 가지의 차별적인 인식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유식 법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법상에서 법성으로서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법상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건강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육조단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무상의 실천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상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법상을 모르면 무상의 실천을 하는 방법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냥 모양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는 뭘 모양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가. 막연하죠. 이거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을 알아야 법성의 경지를 체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차별상을 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별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예를 들면은 입으로는 착한 것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착한 마음을 쓰지 못하면은 지혜와 선정이 같은 것이 아니다. 자, 마음이 착하고 입으로도 같이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자, 마음은 선정이라고 한다면은 입은 지혜 작용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일체가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두 가지의 모양의 자기의 삶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법상이 떨어진 거예요. 법성의 생활이 아니라 불성의 삶이 아니라 중생의 삶은 모두 다 두 가지의 차별적인 삶에 업을 짓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법상에 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안과 밖이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과 입이 모두 하나가 착하게 돼서 안과 밖이 한결 같아야 된다. 선정과 지혜가 그래야 꼭 같게 되는 것이다. 불법은 각자 스스로 깨닫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입으로 논쟁하는 데 있지 않다. 만약에 선정과 지혜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 것이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은 성부욕에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부의 마음을 끊지 못하고서 도리어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모양을 여의지 못하는 중생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건강경의 사상체계를 그대로 두고 있죠. 자, 여기서 육조단경에서 선정과 지혜 이 실천 하나도 기실론의 지관의 법문과 구체적인 실천의 사상체계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으로서 선정과 지혜의 법문을 지금 종합시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서 건강경에서 수십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번 주에 돌아가서 잘 한번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 왜 아상, 인상, 중생상이 떨어지면은 중생이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자신이 불법을 체득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벗어난 반야의 지혜를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됩니다. 이 언어도 모르고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반야의 지혜로운 삶, 선정과 지혜를 닦는 선의 수행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언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상과 지혜와 정신을 자기의 삶으로서 실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언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언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을 자신의 지혜로서 완전히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림문자 교회 별전 때문에 한국 불교가 너무나 지금 큰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회 별전이란 말이 무엇이냐? 자, 부처님의 경전과 가르침이 전부 다 문자죠. 어느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손가락. 예. 어느 문자를 아무리 본다고 해서 어느 문자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생깁니까? 그러면 지혜를 생기는 방법은 뭐죠? 어느 문자에서 쓰라고 있는 내용이죠, 내용.
언어 문자에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가르침의 내용을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자신의 마음으로서 깊이 사유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별전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때문에 바른 언어를 통해서 바른 내용을 체득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인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고 경전과 어록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에 참된 정신과 사상을 자신의 지혜로 체득하는 것이다. 자신의 지혜로 살림으로 만들어야만이 자신의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로 만들기 위한 공부가 수행이고 참선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